오늘 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도 똑같이 111장 찬송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그저 돋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떠올라 우리에게 새 하루, 새 힘,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주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또한 주께서 주신 약속이 흔들림 없이 성취되어짐을 확신하는 굳센 믿음을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요. 목자들이 이 모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목자들과 또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은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천사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하던 곳,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구주를 만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목자들의 행동은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 그 누구라도 구주의 탄생 소식,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 즉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보고 싶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목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 대왕과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백성이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물론 이 시기가 이렇게 이제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헤롯에게 들리고 종교 지도자들, 백성에게 들린 이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건 아기 예수님이 탁
태어났을 때 찾아온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좀 이제 흘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헤롯 대왕,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다 전해 들었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지금 목자들처럼 서둘러 구주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구주를 찾으러 간 사람들은 먼 이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서둘러 구주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즉각 찾았고 아기에 관한 말씀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의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참으로 순종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분별해야 돼요.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목사라도, 그것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으면 그거 듣는 거 주의를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반드시 분별하고 그 말을 그게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나의 현실과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는 지금 마국간의 구유 위에 놓여있다. 짐승에 있는 구유 위에 메시아가 있다. 그 아기를 너희는 찾아야 된다. 아무리 천사가 전한 말이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이게 메시아다,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짐승의 구유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목자들은 분명 그 말을 들 때, 천사의 말을 들 때 의심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곧바로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죠.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목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 그 부모와 친척을 제외하고는 이 목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격에 안 맞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만나는 것이 격에 맞는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초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었어요. 목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전하여 준 소식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친족들에게 정말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 눈앞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는 지금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는 아무리 뜯어봐도 보통의 아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예요. 아기는 평범한 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놀랍게 여겼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여겼다. 그러나 목자들이 전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낳을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을 이미 전해 들었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거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전해 보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는 처음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결코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 말씀에 놀라기만 했어요. 야, 정말 그런가?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사건 이면에는 이런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늠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 또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 때 우리는 참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좋은 이야기 정도, 그저 내 신앙에 유익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듣고 구주로 태어나신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으라는 그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아무 판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즉각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이 목자들의 순종의 모습, 또 그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는, 또한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오니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여러모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주간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중요한 주간이라고,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이 모든 일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속히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역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이웃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방역을 잘 지켜 우리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념과 또한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또한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보다 경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생각들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우선된 답, 가장 중요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이 사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